할렐루야. 2020 저 여러분께 참 죄송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사가 은혜를 끼쳐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서 그게 참 죄송하고도 죄송했다.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그랬던 시간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죽으려고 하니까 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일사가고 내가 죽고자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그 말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이수인 장군이 주님 따라한 겁니다. 이수인 장군이 했던 게 아니고 이수인 장군이 먼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통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주님이 나를 죽이실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그 일사각오라는 설교에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리고 진짜 가시겠습니까? 한 분은 갑니다. 저랑 다른 분은 안 가시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더 무서운 이게 뭐냐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간대요.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다짐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일사각오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총 3가지의 파트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라서는 일사각오입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만 더 해보면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진 않았는가? 내가 내 길 갈 테니 주님은 뭐 해주라? 따라와 주라. 왜?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소. 자신감은 또 주님이 함께 있어야 또 자신감은 붙어. 주님이 함께 안 가면 왠지 불안함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주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갈 테니 주님은 따라오시오 라고 했던 이런 역지사지의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이 일사각오라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다짐들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설교만 생각합니다. 이게 목사라서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로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농담삼아 얘기했을 때 목사가 담배를 물고 길을 가면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담배 물고 길 가도 되고 목사는 담배 물고 길 가면 안 됩니까? 이 생각부터가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조금만 더 깊이 해보면 우리 성도를요, 낮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지배층이고 성도는 피지배층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는 성도인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오히려 여러분 밑에서 낮은 자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이러면 안 되고 나는 이래도 된다라는 내 생각을 가져버리면 목사님은 높은 사람이고 성도들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성도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 깨달아지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왜 목사는 예배 드리다가 삐지면 집에 가면 안 되고, 왜 성도는 예배 드리다가 삐져도 가져를 갑니까? 왜 목사님은 높은 곳에 있는 거의 뭐 장군과 같은 급인게?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래요. 지배를 해본 적이 없는 민족, 항상 지배를 받았고 누군가로부터 간섭을 받았던 이 마음이 갖고 있는 민족의 마음이라고. 절대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목사나 성도나 목사나 어린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요, 여러분도 하면 안 되고, 또 목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목사 하면 딱 뭐부터 하랍니까? 매일 거사님을 쳐놓으면 됩니다. 무릎 꿇으라, 기도해라. 그리고 목사 하면 첫 번째, 기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 목사가 해야 되는 거는 누구도 해야 된다.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도 하면 안 되고, 네, 여러분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높은 사람이니까 하면 안 되고 해도 되고, 나는 이런 생각 싹 다 버려버리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딱 놓여졌을 때 전부 다 필요 없이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너무너무 저는 목사라서 너무너무 행복한 게 하루 종일 설교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쩔 때는 미치거든요. 이게 어쩔 때는요, 머리를 쪼아냅니다. 진짜 뭘 보더라도 그 생각밖에 없고, 뭘 하더라도 그 생각밖에 없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먹어도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것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이 될까,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서 어쩔 때는 너무너무 힘이 들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고, 진짜 미친 사람처럼 길 걸을 때 막 혼자 중얼중얼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한 게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할 수 있어서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다른 점이요, 저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사각오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일사각오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남을 위한 일사각오였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주님이 지금 이 마을에 들어가신 그 이유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연약한 자를 위한 일사각오, 나를 위해 죽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 죽겠다는 그 일사각오가 있었다는 것. 바울도 그랬고, 또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또한 우리 또한 일주일 동안 그런 삶으로 나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뭐라 했어요?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 들을 때 활짝이 웃어주시는 거,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이렇게 와주시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는 밥을 한 그릇만 먹는 거.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또 다짐하고 저에게 적어놓고 싶어요. 1인 1밥. 절대 누구랑 먹지 마라. 우리 지난주에 그 꽃게장, 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오후 예배를요, 카페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제가 보면서도 여기 예배 드리다가 나와서 일사각오 외치라 했었고, 네? 크게 남을 위한 일사각오는 무엇이라고요? 교회에서는 밥을 한 그릇만, 두 그릇씩 드시면은 그 반찬을 맛없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금지 식단은요, 꽃게입니다. 꽃게는 우리 교회에서 못 먹습니다. 밥을 2공기, 3공기씩 먹다 보니까 막 전부 다 일이 있는, 이게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사각오예요. 나의 배불림을 위해서, 나의 그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한번 이빨 먹고,
앞에 서 있는 자도 힘들어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힘들어지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그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을 찌르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던가. 무심코 지나가는 말이라도요 상대방은 되게 아팠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요즘에 많이 먹어요.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이렇게 많이 먹다가 어른 돼서 100kg 넘게 나갈래? 너 어른 돼서 뚱뚱해진다? 그럼 너 그게 사람이냐? 뚱뚱해지면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 놀리지, 친구들이 놀리지, 옷도 안 맞지, 뭐 어쩌지. 제가 한마디 감질렀어요. 나 안 놀림 받았다고. 친구들이 다 놀린 적 없다고. 이게 남을 위한 일사각오가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말 한마디, 내 눈빛 한마디. 남자들은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탁 들어갈 때 그 아내의 눈빛을 봅니다. 기도 많이 한 눈빛인가? 기도 안 한 눈빛인가? 눈빛만 딱 보면 알아요. 기도를 했는데 저 눈빛이 나올 수가 없어.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눈빛이 나온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서 사랑이 촘촘히 나옵니다. 남편이 집에 다 퇴근하고 들어오고 혹은 남편이 집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면요 저 와이프는 목사님 맨날 집에 있잖아. 퇴근 좀 하라고. 그래. 하여튼 눈빛이요 눈빛. 남편은 아내의 눈빛을 보면서 주님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집에 계실 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그런다면 남을 위한 일사각오로 나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출근하는데요.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찬양하십시오. 거기서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을 만나보세요. 어떤 음성이 제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음성이 들리니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남을 위한 일사각오임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하셔서 나를 위한 일사각오가 아니라 남을 위해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요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하라는 겁니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하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요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건들면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들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막 싸워도 우리 부모 욕은 하지 말자. 부부싸움 할 때 안 그러십니까? 내 욕은 해도 친정 시댁 건들지 마라. 부모 욕하지 마라. 나는 욕해도 우리 새끼들은 욕하지 마라. 나는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은 힘들게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건들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부활 진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 진리를 위한 일사각오, 나를 위한 일사각오가 아니라 남을 위한 일사각오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한 일사각오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달라고만 할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은 해보지 않고 언제까지나 매일매일처럼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달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만 있을 겁니까? 이제 우리 정도 되면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왜 이렇게 아플까요, 여러분? 요즘도 탑기사에 교회가 빠지질 않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
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부활 진리를 위해 죽겠다는 각오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왜 그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부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다 죽겠습니까? 수진이 혼자 하면 한다. 하다가도 이 바닥 불어. 말을 참. 정말 여러분, 부활 진리를 위해 왜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왜 크게 아멘하지 못할까? 누구 잘못일까? 곰곰이 저런 묵상했을 때 이 잘못이 누구 잘못이냐? 교회 잘못이었어. 왜 교회 잘못일까? 못 가르쳤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이제 이 말씀이 끝난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마음속에 제 입에 우리의 결단 가운데 주를 따라가 일사가고 남을 위해 일사가고 복음의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내가 일사가고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는 생겨야 됩니다. 왜요? 배웠잖아요. 그 왜 이런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전도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서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냐면은 성장 위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사람을 앉혀놓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교회가 몇 명이 되었는지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목매달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렸고 하나의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재정과 모든 노력과 모든 신경이요, 사람 끌어모으는데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그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모든 것이 새 가족에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매일 새 가족이에요. 매일 새 가족이에요. 매일 아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 이 일사각오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여지는데, 우리의 고백은 과연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남편 따라오고, 아내 따라오고, 친구 따라오고, 부모 따라오고, 그러신 분 계십니까?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새 가족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커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최소한 하려고는 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키웁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웁니다. 믿음은 스스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서 믿음이 나고 알면서 주님을 알게 되니 나의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여러분의 믿음의 그 정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왜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주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나 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니요 믿지 못해도 됩니다, 알려고는 해야 돼요, 배워보려고는 해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만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왜? 저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애 태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애 태우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부활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욕할 때에 우리는 그와 싸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의 피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를 알겠다고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결단하시면 그 나머지기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근데 그 결단조차 없이, 그 변화조차 없이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 다 버리십시오. 세상 즐거움 다 버릴 때야 내 주님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정신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장에 목매달지 말고, 사람 한 명, 두 명, 세 명 앉혀놓는 것에 목매달지 말고요, 저는 여러분께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로 알아서 일사가구에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요만큼만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교회 늘려가지고 1000명, 10,000명 앉혀놓고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일사가구에 각오로 나아갑시다. 주를 위해 죽겠다. 영광의 그 염산교회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산당 손에 모든 성도가 죽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명도 안 빠지고 모두가 그 갯벌에서 죽창에 찔려 죽었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자 하면 합시다. 아멘. 하자 하면 합시다. 죽자 하면 죽읍시다. 그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성도는요, 저는 우리 참배희망 교회 안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저는요, 모든 걸 다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제 부모를 욕해도 저는 참을 수 있고요, 제 자녀들을 욕해도 참을 수 있고요,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는데 교회를 더럽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절대 참지 맙시다. 우리 이 부활 진리를 위해서 죽읍시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되지도 않는 것에 화내고, 되지도 않는 것에 자존심 내세우고, 되지도 않는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부활 진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생명을 갑의 입장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내지 마세요. 굽신굽신 여기지 마세요. 교회 한번 와달라고 밥 사주지 마세요. 복음을 전해주고 싫으면 말아라 하면 돼요. 그리고 네 마음이 통할 때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 네 마음이 움직일 때 함께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다면 바꾸세요. 하자면 내가 할게요. 교회 모이라 하면 모일게요.
예배하자면 예배할게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요? 저는 머릿속에 여러분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머릿속에 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지 않고 이 어렵고 어려운 이 사회생활 가운데 고되지 않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얼마나 노력하셨을까, 얼마나 머리를 쓰셨을까,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내가 해야지,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일사각오의 각오로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거 바라지 맙시다. 저는요, 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천막 치고 예배드려도 좋을 것 같고, 어디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면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쓸데없이 늘리려 하고 이렇게 하려 하고 저렇게 하려 하고, 뭐는 다 잊어먹은 채 주님을 따라가는 일사각오도 없고, 남을 위한 일사각오도 없고, 부활주를 위한 일사각오도 없이 오직 세상 속에 썩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딴 거는요 세상이 다 잘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에 맞아 죽자. 죽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차피 죽을 것, 주님을 위해 죽는다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고, 주님 품에 안기어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날이 우리의 날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를 따라서는 일사각오, 남을 위한 일사각오,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우리의 선배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우리는 뭘 했죠? 우리에겐 지혜가 왔다 안 했습니까? 세상이 어두우니까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작은 교회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요. 저는요, 뭐 큰 게 뭡니까? 오른교회든 오른교회, 뭐 사랑교회, 명성교회, 머시기교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너희는 그런 빛을 내비쳐라. 우리는 이런 빛을 내비칠 테니, 어두운 세상이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왔음을 기억하시고 일사각오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요. 이 낮은 땅 가려고 바둥바둥 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으려고 가는 걸음이에요. 내일 되면요 오늘보다 늙은 거예요. 그 내일 되면 오늘보다 또 늙은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 자고 눈 뜨지요? 죽을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디 저 서울 땅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